제7장은 세상을 향하여 천문을 나서는 순간 서류는 발밑에 흙먼지마저 가볍게 느껴지는 자유를 만끽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사부의 묵직한 가르침, 소형과 애틋한 추억 그리고 무엇보다 무림의 어둠을 밝힐 정의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복수의 굴레에 갇힌 어린 소년이 아니었다. 이제 그는 진정한 혁객의 길을 걷고자 했다.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세상의 불의에 맞서 검을 드는 그런 숭고한 사명을 품고서 그의 여정은 백두산의 맑은 전기처럼 순탄할 줄 알았으나 세상은 그리 녹록지 않았다. 백두산을 뒤로한 지 채 며칠이 되지 않아 그는 예기치 못한 사건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다. 고즈넉한 산길을 한참 걸어 내려온 서류는 고을 어귀에 작은 주마그달 비필주로 들렸다. 석이진 배를 채우고 잠시 숨을 돌리려던 참이었다. 주마가는 악자지껄한 술잔 부딪히는 소리 걸쭉한 웃음소리가 뒤섞여 활기가 넘쳤다. 그러나 그 활기 속에서도 서린의 예민한 오감은 심상치 않은 기운을 포착했다. 주막 한쪽 구석 그림자가 드리운 탁자에 초라하게 앉은 여인이 눈에 띄었다.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세상의 모든 시선을 피하려는 듯 움츠러들어 있었다. 그 주위를 3명의 사내가 독사처럼 끈적한 시선으로 웃으며 밍한 웃음을 주고받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쾌락과 오만함이 뒤섞여 있었고 뼈 속까지 스며드는 듯한 사악한 기운이 풍겨나왔다. 서류는 저도 모르게 인상이 찌푸려졌다. 그는 조용히 구석진 탁자에 자리를 잡고 앉아 그들을 주시했다.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니 피할 수 없는 비극의 서막처럼 상황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흘러갔다. 마침내 사내들 중 가장 덩치가 크고 인상이 험악한 자가 술잔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여인에게 다가갔다. 그의 걸음걸이는 마치 먹잇감을 향해 다가서는 맹수와도 같았다. 아가씨, 어여쁜 꽃이 홀로 이런 누추한 곳에 앉아있으면 위험하지 않겠어? 비울이랑 합석해서 한 잔 기울이는 게 어떠서? 그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친절을 가장했지만 그 밑바닥에는 위협적인 기색이 역력했다. 여인은 고개를 더욱 깊이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가늘어 서른의 귀에 겨우 들릴 정도였다. 저는 괜찮습니다.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여인이 엉거주춤 자리에서 일어나 주막을 나서려 하자 사내는 번개처럼 손을 뻗어 그녀의 팔목을 거칠게 움펴쥐었다. 여인의 여린 팔목은 그의 거친 소나기에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했다. 저들 가려고저 감히 우리 흑영명의 제안을 거절하는 거였? 우리 형님들이랑 한잔해야지 안 그렇소? 그가 흑영명이라는 이름을 내뱉자 주막 안의 술렁임은 순간 정적으로 바뀌었다. 몇몇 손님들은 흠칫 놀라 고개를 돌렸고 어떤 이들은 아예 자리에서 일어나 빈문으로 슬그머니 빠져나갔다. 흑영명은 무림의 악명을 떨치는 사파 중 하나로 잔인하고 악랄한 형태로 이름이 높았다. 그들의 이름만으로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감히 맞설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여인의 얼굴에는 공포가 서렸다 못해 창백해졌고 그녀의 눈은 마치 길 잃은 사슴처럼 떨리고 있었다. 이 손 놓으세요. 제발. 여인의 간절한 외침은 흑영명 사내들의 귀에는 즐거운 음악으로 들리는 듯했다. 하하 이가 형님들 이 아가씨 꽤나 도도한데 이런 계집은 좀 혼내줘야 정신을 차리지. 사내들은 여인을 희롱하며 더러운 농담을 주고받았다. 여인의 치맛자락을 자꾸 끌어당기려는 자 그녀의 뺨을 만지려는 자 그들의 초잡한 손길은 점차 대담해졌다. 주막 안의 다른 손님들은 못 본 척 고개를 돌리거나 아예 자리를 피하며 그들의 비겁한 행태를 예면했다. 그들의 무력 앞에 감히 나서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주막 안은 마치 썩은 물처럼 고여 악취를 풍기는 듯했다. 서리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그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정의감이 용암처럼 끓어올랐다. 탁자를 박차고 일어선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빛났다. 그 시선은 마치 칼날처럼 흑영명 사내들을 깨뜨렸다. 그 더러운 손 놓지 못할까? 서린의 목소리는 주막 안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키는 듯했다. 순간 주막 안은 사늘한 정적에 휩싸였고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여인을 희롱하던 흑영명 사내들은 서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예송이 같은 예모의 깔끔한 옷차림 얼핏 보아서는 그저 평범한 도령에 불과했다. 그들의 입가에는 비웃음이 걸렸다. 이봐 웬 예송이가 끼어드는 거야? 목숨이 아깝지 않은가? 가장 덩치 큰 사내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서른에게 다가섰다. 서린의 눈에는 이미 살기가 어렸단 나쁜 놈들.
약자를 괴롭히고 세상의 혼탁함을 야기하는 너희 같은 자들은 세상에 존재할 가치도 없다. 당장 이 자리에서 사라져라. 그렇지 않으면 이 검이 너희의 마지막을 장식할 것이다. 서른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허리춤에서 검을 뽑아들었다. 검집에서 뽑혀 나온 검은 마치 푸른 물줄기처럼 영롱한 빛을 바라며 그의 손에 들렸다. 그 빛은 주막 안의 어둠을 순식간에 몰아내는 듯했다. 검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랭한 기운은 주막 안의 열기를 순식간에 식혔고 흑영명 사내들은 순간적으로 주춤했다. 그러나 그들은 곧 자신들의 이름에 먹칠할 수 없다는 듯 다시 오만함을 드러냈다. 크크크. 건방진눈. 감히 우리 흑영명 형님들이 누군지 알고 오늘 저승길 구경시켜주지. 가장 덩치 큰 사내가 거대한 참마도를 휘두르며 서른에게 맹공을 퍼부었다. 그의 돈은 묵직하고 거칠었으며 한번 휘두를 때마다 끔찍한 바람 소리가 주막 안을 가득 채웠다. 주막 안에 나무 기둥이라도 베어낼 듯한 맹렬한 기세였다. 흑화항지 속지 청지. 그러나 서른은 흔들림 없었다. 그의 검은 미수검 초식을 펼치며 마치 흐르는 물처럼 유연하게 움직였다. 상대의 묵직한 도가 들이닥치는 순간 서른은 몸을 비틀어 검을 휘둘렀다. 그의 검은 새와 새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 대신 물결이 바위를 스치듯 부드러운 소리를 내며 상대의 공격을 흘려보냈다. 스르륵지 스르르륵지. 상대의 맹렬한 도법은 마치 허공을 가르는 듯 허무하게 빗나갔다. 흑영면 사내는 당황했다. 자신의 도법이 허무하게 무력화되는 것의 경악을 금치 못했다. 뭐야 이 예송이가 상대가 당황하여 잠시 주춤한 틈을 타 서리는 미화검 초식을 펼쳤다. 그의 검 끝에서는 맹렬한 불꽃이 일렁이는 듯한 잔상이 남았다. 시위잉지의 히릭주 서른의 검은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이며 상대의 목덜미를 스쳤다. 마치 불꽃이 허공을 가르는 듯한 성광이 번쩍였다. 포스키처럼 비명과 함께 덩치 큰 사내가 털썩 쓰러졌다. 그의 목덜미에는 붉은 선이 그어져 있었고 검부른 피가 터져 나왔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남은 2명의 흑영명 사내는 눈앞에서 동료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들의 얼굴에는 오만함 대신 공포가 가득했다. 이 자식, 내 농정체가 뭐야? 나는 너희 같은 악인들을 심판하는 사자다. 너희 악행은 여기서 끝이다. 서리는 냉기 어린 목소리로 일갈하며 이목검이 초식을 펼쳐 그들의 도주로를 막았다. 그의 검은 마치 살아있는 나무 뿌리처럼 여러 방향으로 뻗어나가며 그들을 압박했다. 검 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마치 숲의 정령이 끼어난 듯 웅장하면서도 이학적이었다. 차르르륵질 뻗어라져. 검은 마치 가지처럼 예측 불가능하게 뻗어나가며 그들의 움직임을 봉쇄했다. 흑영민 사내들은 서린의 변화무쌍한 검법에 속수무책이었다. 그들이 검을 휘두르려 할 때 서린의 검은 이미 그들의 빈틈을 파고들고 있었다. 그야 지기 육주 살려줘. 제발 살려주시오. 탐명이 비명을 지르며 손에 든 칼을 버리고 항복하려 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사회에 대한 갈망만이 가득했다. 그러나 서린은 그들의 악행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들의 손의 약자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을까. 그의 눈빛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차가웠다. 그는 늙은 초식의 예리함을 발휘했다. 황금빛 성광이 번쩍이며 그의 검은 벼락처럼 내리쳤다. 쟁강제의 폭주호 시우옥주 날카로운 쇳소리와 함께 2명의 사내의 무릎이 동시에 베어져 나갔다. 끔찍한 비명소리가 주막 안을 가득 채웠다. 피가 솟구치며 그들은 바닥에 쓰러져 발버둥 쳤다. 서른은 그들이 다시는 약자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응징했다. 너희 목숨으로 제가 치러라. 다신 약자를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목숨을 거둘 것이다. 메시옹지 식재일 피가 솟구치며 그들은 숨을 멈추었다. 서린의 단호함과 그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주막 안은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이들이 서린의 압도적인 무금과 차가운 카리스마에 경이감을 느꼈다. 그들은 감히 눈조차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숨을 죽였다. 쓰러져 있던 여인은 서린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에 경이로움과 감사가 가득했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악몽 같은 상황에서 벗어났음을 깨달은 드준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정말 감사합니다. 누님께서는 저의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여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를 표하며 서린에게 깊이 허리 숙여 절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서린은 그녀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차가운 기운이 아닌 따스한 미소가 번졌다. 괜찮으십니까?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당신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안전한 곳으로 돌아가십시오. 뜻하지 않은 곳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지만 서른은 자신의 무공이 약자를 돕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의 첫걸음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세상은 아직 어둠이 가득했지만 서른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가슴속에는 숭고한 사랑과 정의감이 불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작은 주막에서의 사건은 서른에게 앞으로 펼쳐질 험난한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의 검은 이제 세상을 향해 불의를 향해 휘둘러질 것이었다. 제8장이 계속됩니다.